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만화 좋아해요. 네,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 때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나블이라고 해가지고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아시나요? 저랑 같으세요? 네, 여러분 얼마나 만화가 또 뭐 있을까요? 김노래 칼날 뭐 여러 가지 마블의 뭐 스튜디오에 나오는 캐릭터들 여러 개 많이 있을 텐데, 네, 우리는 이렇게 만화 보니 흥분한 것처럼 되게 흥분해요. 우리는 왜 이런 만화들을 좋아할까요? 이 만화들의 공통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캐릭터들의 특별한 출생이나 비범한 능력 등 뭔가 영웅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자기를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뭔가 피지컬이 좋아서 체력 대회들이 1등을 한다면,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냥 벼락치기만 해도 전교 1등을 한다면, 막 이런 것처럼, 이런 막 배트맨처럼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영웅에 대한 요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투영합니다. 성경에도 사실 이런 영웅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비전 특강이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저의 삶을 나누며 비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 정답. 노아의 방주.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죠.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노아가 특별한 영웅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그를 통해 노아와 자기 가족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은 어땠느냐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는 홍수 이후의 삶은 영웅적이지 못했어요. 그는 홍수 이후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잔뜩 마시고 한껏 취해서 벌거벗은 채 이렇게 잠을 청할 정도로 이렇게 후반의 삶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노아가 그렇게 술을 취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한 번 상상력을 갖고 성경의 문맥 속에서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밀하게 노아에 다시 살펴보려고 하면 노아는 사실 홍수 심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짓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아무래도 자기 주변 이웃들에게 홍수가 날 거니까 여러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를 말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선악과 그 죄를 시작으로 바벨탑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까지 딱 노아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는데, 이 이야기는 죄의 확산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아가 아무래도 자기 이웃에 대해서 강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집단적인 책임, 복음을 어떻게 홍수가 날까봐 피해낸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외면한 겁니다. 결국 그가 포도주를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방주 속에서 자신이 외면함, 그래서 밖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또 방주를 나와서는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마음의 트라우마, 바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아가 소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과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저희 놀이터 같이 막 뛰어노는 곳이었습니다. 저 보면 맨날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이터는 저희 이렇게 노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8살 때쯤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골수라는 것을 피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여기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모든 수치가 좀 낮은, 좀 중성, 좀 악성의 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니라 제 사진이거든요. 제가 그때가 아마 막 입원했을 때인데, 그때 약을 이렇게 먹어서 몸이 이렇게 다 부어 있었어요. 나중 가서는 이제 방사능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달라지는데, 저 사진밖에 없어서 저걸 했는데, 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신앙에 이끌려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매일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사실 어린이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근데도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저희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저희 귀염둥이. 그것도 맞는 말이신데 그건 아니었고, 네, 저의 별명은 전도사였어요. 왜냐면 맨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별칭은 말만 전도사이지 저는 그 병동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인격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체험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노아처럼 이롭다라고 칭을 받는데, 전도사라고 말을 듣는데 사실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병이 낫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순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노아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돌이켜 봤을 때 사실 저도 마음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같은 병동 안에 이제 저같이 어린 소아과 아이들이 있었고, 다 저랑 비슷한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병동에서 사라지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건강해져서 나가거나 하는데, 사실 되게 죽거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가거나 아니면 건강해지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노아가 전하지 않았던, 내가 죄책감을 가졌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수동적인 사람을 봤다면, 이번에는 능동적인 다른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좀 독특했어요. 요셉을 모르던 이제 바로 이집트 왕이 생기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운이 좋게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잘 숨겨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모세를 살려서 보냅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바로의 딸이었던, 이집트 왕의 딸이었던 그 사람을 목욕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죠. 궁일이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는 당시 이집트라는 최고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고등 지식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후에도 감사하게 그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를 죽이고 이렇게 몰래 감추어둡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월수를 갚아준 거고 잘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시기와 혈기왕성한 힘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 지역으로 도망쳐 40년을 살았어요. 노아와 달리 능동적으로 행동했지만 모세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삶을 또 한 번 살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 몸이 회복되면서 중학교에 조금씩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건강해지니까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욕구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공부는 있죠. 공부 안 해. 친구들이랑 나가서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긴 했지만 이제 교회에 가서 수련회 가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경험도 하고 세례, 침례도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주일 한정인 뭔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았어요. 좀 변질되고 좀 굴곡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굴곡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문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의 친형이 인문계를 갔고 내 친한 친구들이 인문계를 갔으니까 난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뭐 이 정도면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인문계를 갔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려고 하니까 이과 원과를 고민해야 되네. 근데 똑같이 내 친한 친구들이 다 이과, 내 친형도 이과. 사실 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것들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만했습니다. 흘러간 대로 그 사는 삶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할 거다. 나는 뭔가 영웅적인 사람이다라는 묘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영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경험한 일들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지 않을까? 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책임져 주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결국 고3이 된 저는 보람된 일이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과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도 대학부를 가게 됐고 또래 동역자가 없었는데 또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중에 모임, 평일에도 모임이 많았는데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주중에도 평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네? 이러면서 막 가장 뜨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난 특별히 무언가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 할 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래 동역자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교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집안, 그 사람들의 학벌, 그리고 스펙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 열중했었습니다. 모든 주중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고 새벽 기도를 나갔고 이제 학교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는 새내게 봉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교회에 집중을 하고 교회에 대해 열심을 내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내 허전한 마음을 달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사건이 딱 발생합니다.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나뉘었던 거예요. 목사님 파랑 아닌 파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가 분열됨에 따라 제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었구나 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열정을 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좋은 학교, 좋은 성품, 인정받는 신앙과 같은 영웅적인 모습을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 그걸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저희 삶 가운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오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면서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완전 노인이 됐죠. 그러면 젊은 왕자고 막 고등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 지식들은 다 잊혀져 가고 양을 치는 그냥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와 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자로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엔 거절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 잘 못해요. 혀가 더해요. 이러지만 순종하고 갑니다. 모세와 같이 저의 삶도 무너졌을 때 비전을 주신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교였습니다. 무너진 저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고 선교라는 두 글자에 꽂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조심스러웠던 저는 계속 망설이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누리교회 공동체 등록은 온누리교회 간지 1년 만에, 그리고 대학교 예배를 간지 거의 7개월 만에 등록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대학교 수련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 딱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수련회 예배 시간 사이사이에 이제 FA라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제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막 돌림판 같은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팔을 다녀온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감동했고 네팔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계속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돌림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FA라는 단기 선교가 있었고, 그때 가는 여러 아울리치가 써 있고 뻥도 써 있었는데 양심적으로 FA는 되게 조그맣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망설이다가 딱 확신이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림판 돌리는 거는 뭔가 점치는 것 같고 미신적인 것 같아서 싫어하는데, 성경이 제비뽑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좀 믿고 의지해서 내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돌림판을 탁 돌렸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FA라는 게 나왔어요. 6개월짜리 단기 선교인데 저는 살짝 그래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살짝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어요. 주님, FA 나왔는데 가긴 갈 거예요. 갈 건데 제가 선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아울리치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게 바로 네팔 아울리치였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같다고 생각한 건 네팔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제가 맡았던 게 사진팀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뭔가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사역 바깥에서 사람들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과 의외로 얘기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저런 고충을 의외로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런 거죠. 내가 선을 행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악으로 갚거나 집에 무단 침입하고 물건을 훔쳐가거나, 근데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 자녀의 교육 문제나 재정 문제 등 너무 선교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아울리치 마지막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마음에 큰 감동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주서가 그래도 선교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비전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망설였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선교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셨는데 그래도 선교를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죠. 주님,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FA를 신청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겠구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공동체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예상외로 마음이 평안했어요. 공동체 리더십을, 그 뒤로 공동체 리더십을 섬기고 선교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이중의 선교를 실제로 하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시간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준비 없이 선교를 떠났다면 되게 불같은 뭔가 열정이 과했기 때문에 요리로 치면 이제 그 불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을 낮춰서 요리하기 좋게, 음식이 타지 않게 아주 맛있게 나올 수 있게 저를 낮춰주시고 준비시킨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떨어졌어도 바로 다음에 옆에 갈 줄 알았는데 마음을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터지거나 가려고 했는데 길이 이제 환경적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하면서 계속 막혔습니다. 그 시간이 5년이었는데 이 시간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침묵하시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분명 응답하셨는데 왜 안 가게 하시지? 근데 따로 뭐 말씀이 없으시지?
이러면서 되게 답답한 상황.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지만 이 FA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가래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음성이 들린 것도 난처하고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그때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벗어나는 건 자살령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죠. 그는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처럼 대단해 보여요. 근데 사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피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속여서 이렇게 자기가 살려있는 궁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봐라. 여기 이 모든 땅이 내게 될 거고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이 있을 거다. 목표를 봐라. 이 별만큼 내게 자손을 줄 거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겠죠. 근데 그렇게 자식이 숨기지 않네요. 자신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취하려고 해요. 아니야, 내 집에서 일하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얘한테 물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제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아니라고 막 하세요. 모든 기다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했던 거죠, 아브라함. 그런데 모든 이게 더 이상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냐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출생할 수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진짜 불가능해요. 출생할 수 없는 그 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때 나오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이 있을 거다 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우리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금방 읽어가지만 성경 인물 속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시간이 스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 아브라함한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기까지의 간격이 25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 2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느낌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막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그 40년. 그래서 더 이상 난 지식도 없고 요새 이제 왕자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했을 때를 꼴보라고 하면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기에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바로 순종을 하려고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해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고대 히브리의 가장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모세오경 613개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정확히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는 쉐마, 리시모아라고, 이것의 온전한 의미는 들어라, 주의해라, 이해해라, 응답하라를 보통 순종하다로 우리가 의역하거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즉 이 말을 생각해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순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면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보였던 순종과 지금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지금의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그냥 노아처럼 수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만들려는 능동적인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실수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칼을 들고 내리시려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이 창세기 말씀인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네, 다음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릴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로 베프엘을 가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됐던 거죠. 베프엘 가서 참 느낀 것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설교지에서 제가 이 언어적 한계와 환경적인 제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한들, 팀장으로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낄 때, 이게 설교지로 부르는 게 맞나? 날 설교서로 부르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랩할 때 감동했던 동일한 감동으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주서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니? 이상하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5년을 기다려온 FA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체 없이 대답했죠. 주님,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경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여러 응답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해진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병화 생활했을 때 고백했던, 저조차도 잊고 있었던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너에게 기도했었어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길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나보다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인사가 많은 사람이 목회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말을 잘하고 잘생기고 뭔가 성품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베드로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원히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나간다는 것은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처럼 수동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지만 마음 없이 하지만 나중 합니다. 그것도 이유를 모르고 가는 순종이죠. 그리고 나중 가서는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그의 생각을, 그의 꿈을. 그래서 점점 그게 내 마음에 아까 내면화하는 것,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점점 나의 꿈과 같아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이 비전이었다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비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비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한 후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후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말하고 마치 재수를 하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시험에 낙제를 하면 마치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 내 삶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가 죽음 뒤에 그가 죽었고 그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들 그를 실패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하는 승리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으로 봤을 때 흠모할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였지만 그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분에겐 영웅적인 모습을 살 수 없지만 그분은 나는 자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자라나가는 과정입니다. 기지 못했던 아이가 기어가고 서지 못했던 아이가 서고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뛰어갑니다. 그 과정이 많은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과정이라 얘기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향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야. 넘어질 수 있어. 수동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 능력적으로 내 마음을 몰아갈 수 있어. 근데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점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동하면서 하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렇게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자기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기적은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시편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 발을 맞추며 같이 옆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기 기쁘신 뜻,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렇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따라 돛을 펴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고민들이 많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임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모든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그와 동행할수록 이제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FA를 해서 결국 잘 다녀오고 주일에 무엇을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주일에 제가 섬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 내려놓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방황하면서 주일에 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봉사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하람센터 이곳에 오게 됐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두세 번 아마 연속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뻘쭘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이렇게 요새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보니까 부엌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기 같이 앉는 것도 어렵고 말 거는 것도 어렵고 그냥 2주 3주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있다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봅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 걸고 내가 할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한 달 조금 넘게를 그냥 또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대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람센터를 한 번 더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 돼요. 저 가서 할 것도 없고 또 마음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랬는데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셔서 다시 왔어요. 근데 그날 유난히 요셉 선생님들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이제 제가 말을 먼저 못 거는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와서 먼저 말을 걸면서 말문이 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제 이곳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점점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곳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낄 때 먼저 다가가지 못할 때 저에게 다가온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 길까지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를 닮아가며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세상의 영웅적인 모습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또한 그랬고 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과 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냥 수동적으로 마음 없이 하거나 그냥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여 순종하는 한 걸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나를 계속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하자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저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과 실패가 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라는 과정이면 넘어질 수 있으나 일어나가 할 수 있다가며 늘 격려하고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꿈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그 끝돌이 있는 나의 모습이 변하여 내 우리 예수를 닮아가며 자라가는 것은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자라나가는 그 모든 생명에서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일러가기를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에 꿈 아버지 우리를 향하는 내 사랑 하나님의 예수를 신뢰하며 내가 내 몸에 좋은 꿈을 나가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꿈으로 나갈 때 내 각자에 향한 내 동행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신뢰의 길을 발견할 줄을 고백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기도를 주시고 아버지의 실패가 미리 주시고 내 실패가 내 기도를 주시고 이 각자 가운데 계획과 그 비전을 발견하시며 기원하니 우리의 아들을 아름다운 사랑하사 축복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에 넘어짐이 있고 뒤돌아섬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점차 발을 맞추어 주님과 함께 걷듯이 이렇게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닮아감 속에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하나 된 내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저 친구 원래 안 그랬는데 하는 그 달라진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비전이 되길 원하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될 때에 그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듯 우리를 이끌어갈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함을 동행하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앞길을 고민하고 참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흑암과 혼돈 같은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말씀해 주시사 비전을 주시고 그 빛이 있으라씀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센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